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억울했던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화분을 강아지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혼나서 울고 있지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혹은 나는 전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좀 굉장히 억울해요. 그렇죠? 성경에는 욥이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욥의 가축들과 또 욥의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또 번개가 쳐가지고 기르던 양떼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또 폭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집이 다 날아갔어요.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게다가 욥의 몸에 이상한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렵고 괴롭게 되었어요. 욥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불행과 재앙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믿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식들도 죽고 피부병에 걸려서 괴롭게 되었는지 의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큰 재앙을 겪는 욥에게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욥의 친구들도 욥한테 네가 분명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걸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욥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욥은 이런 힘든 일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야 하고 무조건 자책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욥도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욥이 힘든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사탄 때문이라고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만약에 그 복을 빼앗아 가면 욥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사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욥의 생명은 절대로 앗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욥은 대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어떤 땐 그게 한숨이고 또 어떤 땐 불평 같아요. 어떤 땐 또 눈물이고 또 어떤 땐 따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욥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조금 불평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힘든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실 테니까요. 우리가 힘들 때 이미 힘든 우리 옆에 같이 계실 테니까요. 또 불행한 일을 당한 친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비난하진 않았나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라고 모든 것이 다 욥 자신의 탓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요, 착한 일을 한다고 다 복받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친구한테는 비난하기보다는 아이고 너무 힘들지 라고 토닥여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만약 힘든 일을 당하면 물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기, 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너무 많이 돌리지 않기, 일단 먼저 그 힘든 일이 잘 지나가고 해결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힘들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어요. 한숨이 나고 하나님께 왜 그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 곁에 와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 그렇게 손 내밀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마 지혜서 수업 시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욥기 강의를 하시면서 욥기 전체 내용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링 위에서의 권투시합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론엔 하나님께 사탄이 욥의 경건이 욥의 평안함과 풍요함 때문일 거라고 시비를 걸고, 결론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해주시고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욥기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본론 부분 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와 엘리오라는 젊은이가 나와서 욥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욥의 고난이 바로 욥의 탓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네 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비난을 하면 욥은 그거에 맞서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링 위에서 라운드마다 다른 상대방이 나와서 욥과 다투는데, 안 그래도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지친 욥이 혼자서 그것에 맞서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잃은 욥에게 이 친구들의 비난이 곱절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욥기 23장은 그러한 친구들과의 다툼 사이에서 지친 듯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이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욥 혼자 독백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권투시합이라면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든, 참 정당하지 않는 그런 시합입니다. 4명의 지인들에게 욥 혼자서 쉴 틈 없이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다가 오늘 23장에서 욥의 싸움은 더 이상 친구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혼자 독백으로 분투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 연륜 있는 분들 앞에서 욥기를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고난도 훨씬 더 많이 겪으셨을 테고 또 인생의 지혜도 훨씬 더 깊게 알고들 계실 거라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구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했을 때 제일 어려운 일이 갑자기 고난당한 분께 말을 얻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뜻을 도대체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언정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 23장을 통해 고난을 당한 욥의 독백을 함께 돌아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고난 속에 있는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그런 고난당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성경 속의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 23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성경을 좀 거칠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대드네, 탄식하네. 나는 나의 손으로 나오는 한숨을 억누르고 있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격투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더 이상 소용없어 보이는 힘만 빠지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물음에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혼자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오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어제 그랬듯이 하나님께 대들고 탄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절하게 탄식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리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단순히 수동적인 탄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평, 클라게를 하고 반항하고 항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das Ringen, 격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당한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련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교육을 생각하면, 여태까지 내가 배워온 것에 의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고난당한 친구를 타이르고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비난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봐.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는 욥의 말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오늘의 욥기 본문은 시편의 본문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시 형식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편을 내용으로 분류하면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탄식시, 제왕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찬양시가 제일 많을까요? 아닙니다. 탄식하는 시, 탄식시가 시편의 3분의 1이나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유실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근대의 무신론은 세상에 고난이 있다면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에서 고난을 당한 일을 위로한다는 말이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라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한 이 스스로도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고난에 충분히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파트너를 잃은 슬픔에도 충분히 애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주장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확실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믿음이 항상 확고해야 하고 감사와 은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불안한 인간의 확실성의 욕망이 아닐까요? 그러한 신앙 속에서, 고난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는, 의심은, 탄식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더라도,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를 보더라도 탄식은 믿음의 한 표현 방식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와 친할 때 깊은 속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심과 질문을 통해, 탄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때로는 응석 부리듯이, 때로는 떼쓰듯이 하나님을 찾는 욥을 보면서 오히려 욥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지 저는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 구절들에서 그렇게 욥이 고난 한가운데서 그 탄식의 바닥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답 없는 하나님께 저항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함께 그 다음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이렇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앞서 2절에서 욥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항은 결코 믿음의 포기가 아닙니다. 욥이 스스로를 대들고 있다고, 반항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대답 없는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유순한 신자라면 포기했을 만도 한데, 반항적인 신앙인인 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에서의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매차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 본문을 포함해서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 한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탄식해도 질문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마저 찾을 수 없는 속에서,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가 무한히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욥은 기억합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무한한 신뢰의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한결 같으시고 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암흑과 같은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두렵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른 하나는 욥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욥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이치를 단순히 행위와 결과로, 인과응보로 보지만 욥은 고난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 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는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에도 엄마가 자기 편인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혹은 이웃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방식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의 우리의 탄식이 괜찮은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탄식은 고난받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항상 그 시작에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탄식이 그리고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탄식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탄식이라도, 불평이라도, 항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10절의 말씀, 개역 성경으로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성수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련시키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단련보다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성수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뜻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국의 김애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그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고통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 수백 년 된 나무 사이를 걷는다. 갓 걸음마를 뗀 아기가 엄마 아빠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듯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공원을 지나간다. 마치 거길 다 통과하면 내가 더 자라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세상에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연 따위는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곤 이미 아는 걸 한 번 더 깨달으러 다음 날 다시 같은 장소로 나간다. 내 고통에 무심한 자연 앞에서 이상하게 안도한다. 고통을 겪는 주인공은 수백 년 동안 부침을 겪으며 자라왔을 이 나무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고통이 작아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무심한 나무들 한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직시할 용기를 얻었던 것일까요? 어쨌거나 고난의 원인과 결과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간의 지혜로 크나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부조리한 삶과 고난 앞에서 이성적으로 원인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그 고난을 겪는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고난 때문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도 늘 현실의 기독교를, 현실의 세계를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는 가장 낮은 곳에 고난의 한가운데 몸소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내용이라고 옥중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한 수도원에 있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이제나임 제다나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화가는 한 병원의 교회 재단에 놓을 그림을 부탁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 병원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맥각병이라는 피부병 환자들이 아주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 만한 그림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후광마저도 없는 철저하게 고난 당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죽을 정도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습에 흡사하게 그려졌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한계 지으시고 가장 낮은 고난의 자리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나와 이웃의 고통 앞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연대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자리에 오시고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또 세상의 구조적 폭력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식구들 중에도 오늘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식구들의 신음소리와 한탄을 들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나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주님께 한탄할 테니 주님,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늦지 않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엄마와 아이의 깊은 신뢰의 관계처럼 우리가 당신을 믿고 질문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고통의 세상 속에 그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향해 어떤 모양으로든 그 생명들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당신 사랑의 현현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